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건강한 사회는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유일성 그리고 전문성, 오직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문성의 응답, 그리고 오직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특별한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세상이 받을 수도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반적인 은혜에는 하나님의 보편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불신자들이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마음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좋게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전문성,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같은 행동의 반복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버릇이 되지요. 그 버릇이 지속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 이 습관의 그 힘, 굉장히 많이들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습관까지만 되면은 어떤 것이든 어렵지가 않지요. 습관까지 되기까지가 어렵고 힘들고 심하면 고통스럽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 습관까지만 되면은 너무 쉬워지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습관도 바뀌지요. 그래서 이 습관이 지속되면 결국은 체질됩니다. 체질되면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질까지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죠. 불신자들 용어로 운명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떤 행동의 반복, 어떤 그 버릇과 습관과 체질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중심의 행동이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왜 불신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전혀 상관없이 나름대로의 그 생각과 유익한 쪽으로 행동이 반복되기 때문에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불신앙의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멸망이지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중심으로 한 행동이 반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언약 중심의 행동이 반복되면 언약적인 버릇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자칫 그렇게 그 종교적인 심리라고 할 정도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반복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지속이 되면은 언약적인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예배는 굉장히 유익하고 편안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죠.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새신자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영적인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일반 기존 신자들도 거기까지 못 가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언약적 행동 반복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버릇이 되어지고 언약이 습관화되면 됩니다. 이것이 좀 더 지속이 되면 언약이 체질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모든 게 다 바뀌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이 체질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방향과 내 인생 방향이 딱 맞아가는 겁니다. 그게 언약 체질화 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달라요. 그래서 신앙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은 차이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조금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게 맞춰가는 거죠, 이렇게. 그 삶의 방향, 그리고 관심, 또 삶의 그 목적도 우리가 언약 중심의 행동 방법과 그리고 그 버릇과 언약 습관, 언약 체질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내가 맞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하나님의 것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실제화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근원적인 그 삶의 힘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 그것이 나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게 없으니까 불신자들은 사실상 몸부림을 칩니다. 발전된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스트레스가 크다고 그러지요. 정신적인 그런 데미지, 피해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해결 못하면 틀림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그래서 문명화된 사회인들 가운데 중독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어찌됐건 풀어내야 되니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심지어는 섹스 중독이라든지 일 중독에도 빠지기도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풀어내고자 하는데 그게 해답이 아니죠. 더 심각한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 중심으로 이 행동 방법과 버릇과 습관과 체질화 되어지면 될수록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그 방향,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무슨
명상을 한다든지 아주 깊은 어떤 종교에 심취한다든지 그러면 평안 같은 것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른 겁니다. 생명의 평안 그리고 참다운 평안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언약으로 체질화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진정한 행복이 주어집니다. 일반 불신자들도 행복의 그 근원에는 만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변화는 힘입니다. 뭔가 힘이 생겨요.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입니다. 이런 그 언약이 체질화되면서 주어지는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과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 홍수 심판의 그 주인공이죠.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들을 통하여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시면서 주시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예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노아에게 임한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이론, 사상, 철학, 각종 지식을 가지고 어찌됐건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심습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 입은 노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간 겁니다. 그게 뭐죠? 방주신 겁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부정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임했고 인류는 멸망했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이지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들을 통하여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후손,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들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너무 그 자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실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여러분 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후손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얘들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울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기 그 이전에 언약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신데 현대사회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우리가 볼 때도 모자란 우리가 볼 때도 세상이 왜 이러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많은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에 수많은 영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사회적인 이유, 또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저주와 재앙, 고통의 성경적 이유요, 영적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를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고 유혹했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죠.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마귀는 뱀이란 짐승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속이냐면 안 죽는다. 오히려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속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종교, 사상, 철학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곧 신이다. 네가 곧 하나님이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서 이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내 생각이 모든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줄 때 모든 것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모든 것이 안 좋은 거고 그렇게 되어버렸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하지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 그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더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없는 말들 지어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그리고 얼마나 큰 영향을 줍니까? 인터넷이라는 그런 이 사회적인 기반이 있어서 그 파급력, 영향력은 이 노아 시대에 비할 바 못되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중심 창세기 11장이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중심 그 뜻이 뭐냐면 우리 이름을 온 천하에 내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는데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그 중심 뜻은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와 6장 문제, 11장 문제가 모든 세상에 재앙과 고통과 저주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요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눈이 언제 열려지느냐? 그냥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 중심의 그 행동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그것이 버릇이 되고 언약적인 습관이 되고 체질되면서 육신의 눈이 우린 열려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이것이 세상에 있는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는 창세기 6장 문제구나. 이것이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창세기 11장 그 문제구나. 이것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보여지면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속에 무너지지 않고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그 실천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누리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 예배하지요? 종교적인 어떤 그 의식으로 한다면 이 시간만큼 가치 없는 시간이 없어요. 차라리 등산 가지요. 차라리 어디 가서 편하게 쉬지요. 종교적인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영혼을 열어서 그 말씀을 내가 받는다면 이 시간만큼 가치 있는 시간, 소중한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담겨지는 귀한 시간, 그 증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영혼에 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소송되어지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시편 13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 곧 내 영혼은, 내가 누굽니까? 이 몸뚱아리가 납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에요. 내 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마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마음과 생각도 실제적인 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인, 우리의 영혼이 실제적인 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 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 육신은 그 영혼이 담겨진 그릇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주의 말씀을 바란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이 이렇구나,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소중한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것은 이 마귀 사탄은 가룟 유다라는 이 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고 가룟 유다는 그 생각대로 움직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마귀에게 쓰임받는 엄청난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재앙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이 일에 쓰임받는 것만큼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원인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마음,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거지요. 마귀가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그 부분들을 어디서 알려줍니까? 대학에서 알려줍니까? 그 유명한 그 심리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시죠. 무릇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비밀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과 생각을 언약으로 지켜낸다면 우리의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담아야 되겠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을 누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먹고 살고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그렇게
그 모든 직장생활도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불신자들과 똑같이 식사하고 잠을 자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 가정생활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시고 신앙과 생활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경영, 그 성공의 원리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력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경영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의논을 많이 해라 하는 겁니다. 의논을 많이 해서 사람들과의 각자에게 있는 지략을 많이 모아라. 그러면 경영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독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의논을 많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일을 하신 분들 이러한 그 많은 사람들과 의논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는 그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18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했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한계가 있죠. 아무리 의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사람들의 그 지혜와 지략을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의지가 강한 사람, 이게 가능하지요? 그런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결국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잠언서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 속일 수 있어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마음과 영혼을 보신다는 겁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증거 있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단 한 가지 조건 다셨어요? 뭐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경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증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짧게 기도할 텐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신앙과 생활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고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며 렘넌트를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족을,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마지막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이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약속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증거 있게 없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려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온전히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가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경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유롭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한 시대의 지역을 복음으로 살려내며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주님, 이 나라가 이 마지막 때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취될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언약 가운데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